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까지 룸이 많이 있습니다. 부담을 가지시라는 말은 아니고요.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일 텐데요. 그곳에서도 구경꾼으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곳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실 안 나오시는 분들은 내가 걱정돼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지 몰라서 안 나오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마음 다 이해하고요. 우리가 함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우리가 더 간절히 기대합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기 위해서 회중 찬양도 좀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했고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도 당분간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성가대를 참 좋아하고 성가대 찬양 참 좋아하는데 다시 우리가 함께 성가대로 또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손으로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십니다. 아멘이시죠?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동력자이십니다. 고로 나의 동력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노스필드 장로교회는요, 성경적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실 때에 우리를 어둠 가운데 보내실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때에 악하고 어렵고 힘든 곳에 보내실 겁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 하나님 우리를 소금이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또 힘든 상황 가운데로 보내실 텐데 믿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그것을 밝히는 노스필드 장로교회 성경적 리더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아버지들이 몇 분 계신데요. 네. 오늘만큼은 아기들 보느라 또 설거지 하느라 또 가서 또 일하느라 바쁘신데요. 요즘은 아빠들이 더 제 세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아빠들이 훨씬 더 많이 설거지도 하고 귀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좀 편히 쉬시고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나 보고. 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아닌가요? 매일이 아버지의 데이인가? 자,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함께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말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일부 예배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Father's Day여서 그리고 오늘 3개월 만에 다시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라 조금은 기쁘고 소망이 되고 즐겁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나누라 하시니 좀 부담이 사실 됩니다.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요. 2부 예배 때도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친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종을 감추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만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취사 선택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는 자가 그냥 하나님 딜리버리 하는 자가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 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선호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된 게 이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성전 문 닫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줄로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그 당시 한 달, 2달, 많게는 한 3개월, 6월까지는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활절이 끝나면 회복될 거다 이런 확신들이 이상하게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래 걸려서 다시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된지 몰랐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전 세계적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수치를 따져보면 아직까지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한 3개월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요. 좀 더워지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충분히 더운데 플로리다는 그래서 괜찮겠지 했는데 플로리다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지나고 나면 걱정이 뭐죠? 가을에, 겨울에 또 어떤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종을 일으켜서 다시 생겨날까 하는 생각,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자유케 하셨다. 그리고 광야에 두셨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수들의 생활 수칙이라는 마음으로 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들이 40년이 있을 거다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광야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엔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을 있었다고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 이 상황이 40년을 갈 수도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But who knows?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자신들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길을 가는 훈련의 장으로 삼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반드시 상이 있다. 이것이 끝나면 욥이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엄청난 상을 받았던 것처럼, 갑절의 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상이 있을 거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므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그 기대 때문에 광야의 삶을 버티며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고 하나 있었던 게 뭘까요? 자신들이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이 훈련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으면 광야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잠깐 멈춰서서 자신의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훈련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특별히 교회가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저는 믿는데, 근데 혹시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역시 이 훈련이 마치기 전까지는 여기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조금 덥죠? 네, 다들 지금 막 오래간만에 교회 오니까 이게 좀 덥고 졸린데 이런 표정이셔가지고 저도 지금 제가 요즘은 제 화면만 보고 설교하는 게 익숙해지다가 곳곳에서 이렇게 조금 이제 졸린 듯한 표정으로 계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마스크 때문에 더 이상하기도 해요, 정말. 지금 저를 네 설교하는 거 반대다 이러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백수들의 생활 수칙에 대한 말씀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믿는 거죠. 훈련하는 과정 중에서는 먹을 거, 일할 거 생각 안 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삶을, 일상 공동체에서의 기본의 삶을 지켜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제대로 마치지 못할 때는 그것이 40년 연장되었던 것처럼, 혹 우리도 이 훈련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마치지 않으면 40년 연장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훈련을 잘 넘어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40년까지 걸릴까요? 좀 심한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이나 그렇게 훈련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알고 어떤 개념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40년은 문화를 바꾸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가 바뀌어지는 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교회가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참 좋습니다. 참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다가 조금 요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게 이렇게 제안을 하시죠. 목사님, 이건 이렇게 고쳐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십니다. 들어보면 그것도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부탁을 좀 다시 드리죠. 그게 그렇게 변하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의 문화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꾸어져 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변화되려면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문화를 바꾸어 가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을 그냥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이 사람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겠죠, 한 번에. 그럴 리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40년을 그곳에 두면서 훈련하셨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문화에 그렇게 찌들려 있었길래 40년을 훈련했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요. 애굽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430년이요.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화에 쩔어 있었을까요? 애굽의 문화죠. 그들이 경험한 문화는 애굽이 전부입니다. 근데 애굽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외에 그 사이 사실은 그 고대 중동의 문화는 우상을 섬기는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또 목축을 하는 문화. 근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작물이 많이 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뭐죠? 소가 새끼를 많이 베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은 어떤 신이죠?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그들이 풍요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을 할까요? 하늘, 햇빛과 비가 땅에 아주 기름진 땅이 준비되어서 만날 때에 다작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죠. 하늘과 땅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암소와 숫소가 만나야 성행위가 이루어져야 많은 새끼를 벤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다산의 신, 풍요의 신은 그래서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 누가 아예 상주하고 있었죠? 여사제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사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의 이름으로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렇게 풍요를 기원한다는 좋은 의미로 그들은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사제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없을 테니까 어떻게 하겠죠? 예배란 이름으로 우상 예물을 드려질 때에 여사제가 대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행위는 음란이 아니라 그들에겐 무엇인 거죠? 다산을 기대하는, 풍요를 기대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음란한 문화였습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일부 예배도 처음 들으신 것처럼 얘기하시네. 네,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다는 얘기 처음 들으세요? 예,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요. 예, 폄하하는 얘기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있었죠? 노예로 있었습니다. 종으로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종들에게는 자신의 성행위를 자기 주체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렇죠? 제가 이게 지금은 그런 영화를 본 게, 드라마를 본 게 지금 이제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못한 일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롬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로마 그 시리즈가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좀 알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 그것이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서 예전에 보기 시작했는데 아주 잔인한 그리고 아주 야한 영화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로마의 귀족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집에 초대되어서 그 여인들이 이렇게 몰려갔는데, 그 여인 그 집 주인이 여러 가지 음식도 베풀고 선물을 하나씩 해줍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건장한 흑인 남성 노예입니다. 근데 그 드라마는 그 사람들을 완전 홀딱 벗겨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로마의 문화였겠죠. 근데 목사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건 아니죠. 로마는 한참 후의 얘기고 지금 이 사람들은 애굽인데, 애굽은 좀 달랐을까요? 우리가 애굽 얘기를 조금 알잖아요. 요셉이 누구에게 팔려가죠?